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6장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 7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18박 19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민족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갔지만 성경으로만 접하던 이스라엘 땅을 직접 밟아보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힌 간판들은 낯설었지만 자주 보던 지명이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터반을 두른 이슬람 교도들은 굉장히 멀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왠지 같은 편이라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현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저희를 여전히 낯선 곳에서 온 이방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을 걸어보려고 하면 그냥 정말 모른 척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고 현타가 왔었습니다. 많이 접하고 친숙해서 잘 안다고 우리가 착각한 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생각보다 자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이가 좀 벌어지면 말 그대로 남 편이 되더라고요. 또 껌딱지같이 붙어있던 우리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이제 여친 남친 편이 되지 부모 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긴 맞을 텐데 당연이라는 이 수식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가까이 온 여호수아도 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그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칼을 빼어들고 나타났으니 아주 위협적이었을 테고 당연히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는 놀라운 대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4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우리 예전에 문법 배운 거 잠깐 기억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which one, which라고 이렇게 우리가 영어 시간에 which라고 말로 시작되는 그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yes or no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죠. 대적의 편이 아닌 건 다행인데 그럼 아군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호수아 네 편도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서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머리를 마구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따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 앞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 편이죠?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보낸 이 군대 대장이 적군의 편도 아니지만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 건데 그럼 나는 대체 누구 편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대답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게 여호수아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예전 영어 시간으로 돌아가서요. 영어 듣기 평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앞에 지나간 말 잘 못 들어서 꽂혀 있으면 영어 듣기 평가 폭망하잖아요. 네, 아니다라는 말에 꽂혀서 저희는 이 뒷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뒷얘기까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절을 하죠. 그리고 계속 들을 준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고수들은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잠시 흥분을 저희도 가라앉히고 계속 여호수아를 따라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나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대잡인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나요? 여리고 땅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땅에 있습니다. 여리고 땅이 언제부터 거룩한 땅이었죠?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신적인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이제 구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리고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는 걸까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우리 복장과 마찬가지로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특히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어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도 모세의 인격과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을 필두로 시작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역사도 여호수아의 리더십, 탁월한 전략 이런 것들이 쓸모없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가 가진 어떤 인격적인 인품과 탁월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나요? 그 방법이 매우 기가 막힙니다.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정복 전쟁인데 무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면 그냥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땅밟기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대로 하면 무너지는 걸까요? 이 방법이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명령에 앞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전쟁의 승리를 확정 지으시는 거죠. 앞서 누구의 편이냐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적군의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싸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시게 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우린 징징거립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기쁨과 또 영광을 누리기보다 여전히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에 이르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불러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 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편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마도 신을 벗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 내가 하는 일,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지휘해달라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지만 나 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주도 학습,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승리와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감히 하나님을 증명하려 애쓰던 삶에서 돌이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 앞에 또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잡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또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주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던 많은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 주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문하고 주님께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신었던 신발을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런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계획했던 바,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함께 맛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그 승리를 놓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승리를, 또 다른 무언가를 성취하려 했던 우리의 발버둥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더 사랑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세 가지 결단,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며 그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무한 국제공항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나고 깨어진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가 구현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 우리의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1년 내내 잊지 않고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더 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 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주님 하나님을 따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 주님, 그 하나님은 온전히 알고 주님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정말 우리의 많은 편견과 우리의 많은 착각들이 주님 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 깨닫고 주님 감탄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빚어져 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한국제공항 사고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깨어진 상처나고 주님 빈 마음에 주님께서 또 그들을 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또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는 주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들을 주님 우리가 또 함께 울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나고 깨어진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많은 일들이 주님 즐겁게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